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을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매년 이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주님은 진실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제목처럼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안착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앞장인 15장 40절부터 16장 1절까지 불과 9절 사이에 이 여인의 이름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시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래로 내려가서 15장 47절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15장 40절에서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의 목격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47절에서는 그 중에 2 여인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을 본 목격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6장 1절에서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1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러므로 이 여인들은 얼마나 특별한 여인들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모두 목격했던 여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여인들은 초대교회 안에 매우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들, 오늘날로 권사님들이죠. 귀한 분들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것은 이 외의 여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굳이 3번이나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는 처음에 이름을 적고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라는 표현을 써야 더 매끄럽고 글 쓰는 법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여인들의 이름을 불과 9절 사이에서 무려 3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진행과 부활의 증인이 모두 여성들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부활의 증인들이 모두가 여인들이었다는 것은 빅 스캔들, 파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참고인이 될 뿐 효력이 발생하는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시간을 가르는 BC와 AD, 주 전과 주 후를 가르는 온 우주를 새롭게 하는 출발점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시시걸렁한 일반 법정에서도 증인되지 못한 사람들을 온 우주 만물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순간에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절대 세울 수 없고 세우지 않을 미련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부활의 증인으로 세운 여인 가운데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부활의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3사람이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2명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라는 새로운 이름과 다른 여러 여인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든 곳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여인은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가장 중심에 세운 상징적인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7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여인입니다. 정상적인 여인이 증언을 해도 증언으로 효력이 없는 판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증언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직 정신이 안 돌아왔네. 아직 귀신 안 나갔네. 이런 말도 할 겁니다. 귀신 신 하나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더더욱 그 말을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가장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맨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난한 이웃들로서 부유한 자들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잡을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양을 하나님께 드릴 능력은 없는 가난한 이웃들이었습니다. 예배에 쓰일 재물을 준비할 뿐 예배 드릴 능력이 없는 가엾은 그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의 첫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인들은 증언을 해도 채택되지 않은 증인에서 소외된 사람들이고, 목동들은 예배에 쓸 양을 키우면서도 예배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는 굉장히 소외되고 가난해서 쉽게 지나쳐버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세심하게 보고 계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목격자들은 처음에 몇 명의 여인들이었지만 그러나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약 3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었고 그 중에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다 살아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예수의 부활을 지어냈다, 종교를 만들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는 500여 명이었고 그 후 그들은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어떤 사람은 순교했고 어떤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란 죽고 싶지 않고 살고 싶을 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손해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한 500여 명의 증인들은 그 증언 때문에 어떤 이들은 목숨을 포기해야 했고 어떤 이들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을 빼앗겨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수백 명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다면 그 중에 적어도 한 사람쯤은 입이 근질근질해서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그것을 폭로할 사람이 나와야 할 텐데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부활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것도 수백 명이 철저하게 입을 맞춰 살아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용감한 전도자로 변해 담대하게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말이 되지 않는 것은 정말 부활의 이야기를 지어내려고 했다면 결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부활의 증인으로 여인들을 내세우지 않았을 것이고 게다가 7 귀신 들린 막달라를 내세우다니요. 그렇게 내세우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말한 것에 상관없이 주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볼 때 하나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아침에 보도한 내용과 그날 밤에 보도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의 사건이 2000년 동안 오늘까지 지켜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삶이 변하는 모습,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에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즉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사람들은 부활이 교회가 만든 사기였다라고 했지만 부활은 교회를 만든 사건이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열방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부활의 메시지를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오면 참 좋습니다. 좋은 가르침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부활을 얘기하니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약간 미신과 같은 걸림돌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부활의 증인이요, 우리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또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리고 살로메가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2절에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라는 말은 팔레스타인 시간으로 볼 때는 새벽 5시에서 6시를 말합니다. 그 이른 시간에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장사를 치러 드리기 위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흘 전에 경건한 유대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향품을 무려 100리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약 200근이나 됩니다. 엄청난 양을 준비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고위 관직자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받아서 니고데모가 준비한 향품으로 깨끗하게 닦고 깨끗한 세마포로 시신을 싸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시신을 무덤 안에 안치시킨 후에
무덤 입구에 큰 돌로 막은 상태였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 여인들은 분명히 이 장면을 처음부터 다 본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이하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라고 되어 있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쉬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고 토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끝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상점에서 절대 물건을 팔지 않고 이동할 때에도 걸음의 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금요일 밤부터 금, 토, 그리고 주일, 아침, 즉 3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새벽부터 자기들이 각자 준비한 향품과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시신을 둔 그 무덤 앞으로 달려갔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을 다시 볼까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들은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그 여인들은 이미 사흘 전에 예수님의 시신에 200근의 향품이 뿌려지고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장사되고 돌로 무덤을 덮어놓은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준비한 작은 향품과는 말할 수 없는 향품이 이미 예수님의 몸에 부어진 상태고 여인 몇 사람이 가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무거운 돌이 무덤을 막고 있는 것을 이미 알면도 불구하고 그들이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무덤에 가도 결코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도대체 그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꼭두새벽부터 달려간 것일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그 이른 새벽에 가도 돌을 옮기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향품을 이미 다 발라놓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준비한 그 작은 향품은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당신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소? 나 그렇게 못하오. 나나 당신이나 정말 이 새벽에 어떻게 집에 있을 수 있겠소? 그들은 그렇게 돌을 옮길 수도 시체를 볼 수도 없는 것을 알면서도 무작정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에 가보니 돌문은 열려 있었고 천사와 같이 희고도 흰옷을 입은 한 젊은 사람이 그 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마가복음 16장 5절과 6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리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부터 부활을 설명하셨고 우리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1572년부터 1631년까지 활동했던 영국의 성직자 그리고 시인이었던 존 돈이라는 분의 시가 있습니다. 시의 제목은 Death Be Not Proud, 사망아 자만하지 말라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죽음이여 뽐내지 마라. 어떤 이들은 너를 힘세고 무섭다 일컫지만 너는 그렇지 않나니 너의 생각에 내가 해치운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죽은 것이 아니다. 불쌍한 죽음아, 너는 나도 죽일 수 없다. 짧은 한잠 자고 나면 우리는 영원히 깨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 죽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이여 내가 죽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전 먼저 여러분께 이 아침에 정중하게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죽음 이후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성도이기에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실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의 미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와 질병이 힘들고 남이 하는 평판이 늘 신경 쓰이고 돈이 없는 것이 그토록 두려운 이유는 이 망가진 세상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육신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약 300년 동안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믿도록 허용하면서 박해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 전역에서 기독교의 자유가 선포됐을 때 주 325년 5월 20일에 각지에 흩어져 있던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목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우린 그것을 니케아 회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 교회 대표들과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 가보니까 어떤 분은 손이 잘려서 없었고 어떤 분은 발이 잘려 없었습니다. 혀가 뽑혀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 하나가 뽑힌 분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가 있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고문을 받아 신체가 훼손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그들을 기다린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몸이 닳아 없어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조니 에리슨 타다라는 여인의 글이 있는데 그녀는 교통사고로 목 아래의 하반신을 완전히 마비된 장애우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목 위의 근육을 사용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분으로 그의 많은 간증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는 늘 간증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소망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자유롭게 팔을 움직이고 발로 뛰는 날이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부활의 그날 나는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누워 손을 높이 들리라. 그리고 그날을 확실히 믿기에 나는 오늘도 내가 가진 목 위의 근육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그녀가 목 아래 없어진 부분에 절망하지 않고 목 위에 있는 근육으로 최선을 다해 남은 날을 살았던 이유는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시다고요? 돈이 없으시다고요? 직장을 잃으셨다고요? 그것만 가지고 낙심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위에 있는 부활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 아래에 없어진 부분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목 위에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 태고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록 내 몸에 부족한 것이 많아도 그 날에는 온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주님은 여러분이 끝까지 이 땅에서 가는 날 동안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몸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3번을 기도했다는 말은 완전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시며 그의 병 낫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너의 병 때문에 너의 목적과 비전이 막히진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 전대행을 다 마치고 나서 역사에 보면 그의 꿈, 내가 땅끝 서바나로 가리라,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 로마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이 보인다면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떻든
형편 때문에 못할 일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이고 태우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은 주를 위해 살라고 주신 시간이고 불러가시는 날은 부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 그러므로 부활절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1년 내내, 아니 우리가 주를 만나는 날까지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어려워지겠지만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